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이사야 45장 1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갚음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 전 시간에 이 부분 계속 살피면서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45장 11절서부터 살펴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을 멸망케 하시는데 고레스를 불러서 고레스로 하여금 바벨론을 갖다가 정복하게 하신다. 이제 하신 말씀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내가 토기장이다. 토기장이신 여호와의 이를 비웃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당신이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그런 토기장이와 같으신 분인데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비웃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제 하는 내용이 바로 10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11절서부터 13절까지는 고레스를 명해서 예루살렘을 아무 값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대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케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장래일을 하나님께 장래일을 물으라. 하나님께서 장래일을 이미 다 정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하시는 표현 방식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꾸 우상들에게 장래일을 갖다가 물어본다든가 또는 자기의 힘으로 장래일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꾸짖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12절입니다.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친수로 하늘을 펴고 그 만상을 명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 만물을 다 지으시고 명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은 창조하시고 다 만물은 다 창조하셨는데 이제 그것은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창조하신 다음에 저만큼 떠나 계시고 이 지구 위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따라서 막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 왜 창조를 하셨느냐? 당신께서 뜻하신 일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께서 그냥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깊으신 뜻이 있어요. 그 깊으신 뜻이 있어서 친히 창조를 하셨는데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명하였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명하신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 그리고 그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인간들 마음대로 가지고 이제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당신의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그것을 쓰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12절 같은 말씀은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 학자들에게 상당히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죠. 자꾸 하나님은 저만큼 떠나 계신 줄 알아요.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인간들한테 다 완전히 맡겨 두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모르는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자, 13절.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할 사람으로 고레스를 갖다가 불렀잖아요. 그럼 고레스를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면 그 고레스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일으키시죠, 고레스를. 그렇죠? 내가 의로, 하나님의 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말이 의죠. 그래서 이 의로 했을 때는 도덕적인 그런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거기에 담겨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고레스를 내가 이렇게 세웠다.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그 고레스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쓰시려고 두신 거예요. 그러면 고레스는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죠. 그 고레스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정하신 뜻이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고레스를 이렇게 세웠다. 고레스를 편히 지으신 게 아니다. 창조하신 게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 없이 놓으리라. 그러니까 대가를 받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따라서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 모든 세상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언약하신 말씀 따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군이라고 하는 말,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바르게 이해를 한다면 사람들이 교만해지지 않겠죠. 그러나 사람들이 왜 교만하게 사느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그 뜻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살아가게 되죠. 자꾸. 근데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 쓰시는 거구나 하는 것이 믿어지게 되겠죠. 점차적으로. 여기까지가 13절까지 말씀이고 그 다음에 14절서부터 17절 열방들은 고레스에게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애굽에 수고한 것과 무스에 무역한 것과 스바에 장대한 족속들이 다 내게로 들어와서 네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고레스에게 모든 이러한 강대한 나라들이 다 굴복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정하신 뜻이죠.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네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네게 계시고 그 위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하는 것을 다 고백하게 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이죠.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는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전해주는 말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눈에는 안 보인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일에도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안 보여서 이 솔로몬도 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볼 거냐. 근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라고 하셨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솔로몬이 기도하면서 하는 말과 이런 똑같은 말씀이죠.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이질 않아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게 이제 사람이 직면하는 문제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있다고 믿는 자,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 없다고 생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게 악인이 가진 사상이다 이 말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악한 일들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 데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나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분류법이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노인, 그것도 정확히 다름이에요. 그렇죠? 어린아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로 어린아이로 하자. 사람들이 정확히 다름이죠. 노인, 60세로 할 것이냐, 65세로 할 것이냐, 70세로 할 것이냐. 사람들이 정확히 다름이죠. 근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그렇게 딱, 나누는 것도 물론 있지만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서 인간을 딱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느냐면 의인과 악인. 이렇게 성경에서 딱 나누죠. 의인과 악인. 영적인 나눔. 그러니까 육적인 나눔은 이렇게도 나눌 수 있고 저렇게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눌 수 있죠. 그러나 영적으로 나누는 것은 악인과 의인 이렇게 딱 나누죠. 택자와 불택자 이렇게 딱 나눕니다. 영적으로는. 그러면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는 자. 의인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이렇게 딱 나누게 되죠. 자, 16절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왜 우상을 만듭니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거죠.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자죠. 우상을 만들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자는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입니다. 여호와께 구원을 얻어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서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이스라엘이 원해서 받은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받은 신분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런 자손들이었겠지만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는 육적이나 이런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 유대인 이것을 말한다고 로마서에서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8절로 넘어가죠. 18절부터 여호와께서는 헛된 일을 아니하시고 의와 정직을 행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나오죠. 18절.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게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신 분이다.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이 뭐가 잘못 창조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 아니라, 땅도 헛되게 창조하셨으면 사람이 거할 수 없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땅도 헛되이 창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거기에 거하시도록 그렇게 하신 분이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온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구조가 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계속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9절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이 야곱 자손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았다. 야곱 자손에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 자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거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나타내셨다. 네, 하는 말입니다. 헛되이 차례 이르지 아니한다.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는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당신의 의를 말해서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뜻을 분명히 드러내시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도록 그리고 정직을 구하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셨다. 그렇죠? 정직을.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게 하셨느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근데 이 역사를 보고도 하나님을 모르면 우상을 섬기게 되겠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겠죠. 우상이라고 해서 꼭 이런 돌이나 상을 섬기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든가 자기의 어떤 하는 일을 최고의 가치로 한다든가 자기가 하는 사업을 이런 것들도 다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최고로 아는 것. 그게 바로 우상 숨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직을 구했다. 그럼 이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요. 내가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도록 해주겠다. 아브라함에게 그걸 갖다가 그대로 이루시죠. 모세를 통해서 또 그대로 출애굽해서 다 이루시죠.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서 또 그대로 나라를 세워서 성전을 세우시고 쭉 이루시죠. 그대로 지금 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대로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의를 말하고 그대로 이루신다. 그대로 변함없이 이 역사죠. 쭉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가셔서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다 나타내셨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셨다. 누구에게는? 야곱 족속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 족속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에게는 다 알게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20절입니다.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다 모여서 오라. 한 가지로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다. 이렇게 하나님을 확실히 보여줬는데 여기 나오는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녀 능히 구원치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다 무지하다. 그러니까 피난한 자들 이런 무지한 데서 피난한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다 알게 하셨으니까 이거죠. 그래서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해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이걸 이렇게 쭉 하시는 일을 미리 보이고 그대로 이루신 자가 누가 있느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여호와가 다 이렇게 고하고 그대로 이루지 않았느냐.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뜻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면서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걸 왜 그대로 이걸 다 기록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다 피난하라고. 열방 중에서 피난하라고. 이번에는 22절. 이제 더 이제 넓어지죠, 범위가. 땅끝의 모든 백성아. 이스라엘을 부르고 그 다음에 땅끝의 모든 백성을 부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령이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리라. 여기에서부터 벌써 그 뜻이 나타나죠.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니까 다른 사람을 두고 맹세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장차 모든 무릎을 다 꿇게 하신다. 하신 말씀이죠. 그대로 다 의로운 말이 나갔으니까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대로 다 성취된다. 한번 말이 나가면 열매를 맺어서 그대로 다 성취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24절이죠.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이게 이제 맹세하는 말입니다.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그럼 이제 어떤 자, 맹세하는 어떤 자죠. 그 어떤 자가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의와 힘, 능력, 힘은 능력이죠. 의와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에게 나가라.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러니까 여기 22절에 다시 조금 올라가서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앙망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더 정확한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이라기보다는 그리고가 사실은 더 맞죠.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을 따르는 자들은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께. 그러나 그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하는 것이 24절, 25절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장차 모든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할 수가 있죠. 그 당시는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있지만 그렇죠. 그러나 22절에 보면 땅끝의 모든 백성아 하면서 다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자손, 그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호와, 이거 여호와 했을 때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여호와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이게 사람한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는다 하는 뜻이죠. 여호와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했을 때 내가 믿으면 구원 얻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 못 받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24절에 어떤 자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랬잖아요. 여호와께만 있나니.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의가 하나님 여호와께만 있다. 능력도 여호와께만 있다. 그래서 24절 여호와께만 있나니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한 자들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말을 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도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또다시 헷갈리고 그러죠. 그런 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24절, 25절 의와 힘이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다 여호와로 의롭다함을 얻고, 누가?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께로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게 된다 하고 혀가 매약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4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패망하는 내용인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여기 벨과 느보는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바벨론의 우상들이 다 엎어지는 거죠.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리웠으니 너희가 떼매고 다니던 그것은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내지 못하고 자기도 잡혀갔느니라. 그러니까 우상들이 마지막 결정적 순간이 되면 뭐 만드느냐? 짐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을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기냐면 자기들의 그 짐을 좀 덜으려고 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 순간에 우상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무거운 짐이 돼가지고 더 망하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3절이죠. 3절서부터 7절까지가 여호와께서 남은 자만 구원하신다면서 우상과 비교치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곱집이요. 야곱집은 바로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 참 연약한 모습이죠. 네.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힘을 얻는 백성.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는 백성.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칭하여 주시죠. 야곱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요. 여기서 나온 것이 남은 자 사상.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 당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택한 백성이 아닙니다. 남은 백성이 있어요. 그 남은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장차 이것도 영적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것에 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육적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은 자 사상. 이스라엘 집에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하나님이 언제부터 그들을 불렀느냐? 처음부터 부른 거죠. 배에서 나무로부터, 태에서 나무로부터. 그러니까 시작부터, 인생의 시작부터, 그렇죠? 조성될 때부터 부르신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다 부름받고 하나님에게 안겨온 자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아기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가 딱 내 품에 안겼어요. 그 아기는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아는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아는 사람이 키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키운 자였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과 같은 자죠. 그래서 여기에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의 남은 모든 자요. 그랬을 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낳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태중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에서는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중에 태어났지만 그렇죠?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이삭의 아브라함의 손자가 야곱하고 에서 아니었습니까? 근데 에서는 버림을 받고 누가 남아있어요?
야곱이 남아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래서 내게 풍겨온 너희여 사자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까지 노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 안고 계시겠다 이 말이에요. 계속 안고 계시겠다.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누가 지었다 그래요? 하나님이 지었다. 야곱을 태어날 때부터 태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야곱을 안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안고 계시겠다는 거예요? 노년이 될 때까지. 그래서 야곱이 노년에 요셉을 만나가지고 하나님 품에 그대로 안겨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게 야곱을 안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죠. 네. 정말 야곱이 노년에 눈물을 많이 흘렸잖아요. 요셉 생각하면서 베냐민까지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요셉이 총리가 돼 있는지도 모르고 베냐민 데려오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울면서 자식들한테 그냥 난리를 치고 했잖아요. 이제 이것까지 뺏어가려고 그러냐고. 나중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탁 안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야곱이 그래서 이 야곱 이스라엘 할 때는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아서 처음부터 길렀고 마지막까지 품고 구하여 내는 족속이 바로 이 야곱 족속이죠. 에서의 족속이 아니라 그렇죠? 야곱 족속을 했죠. 에서 족속은 끝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린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온 5절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냐. 지금 이런 하나님을 어디에다 비기느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에다 비기죠. 기독교가 섬기는 신은 하나님, 다른 종교가 섬기는 신은 다 똑같은 거 이렇게 비기죠.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신 말씀 어디에다 비교 지금 나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6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장색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고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수에 두면 그것이 서서 있고 거기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내지도 못하느니라. 이런 우상과 하나님을 비긴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신랄하게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 신랄하게 우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돈을 자기네들이 내. 돈을 내가지고 그걸 누구에게 주냐면 장색에게 줘. 우상 만드는 사람에게 줘. 만들어달라고. 그 만들어주면 장색이 그것으로 신을 만들어. 신을 만들면 그걸 갖고 와요. 갖고 오면 거기다가 절해. 절한 다음에 그걸 어깨에다 또 자기가 매. 그 어깨에다 맨 다음에 자기가 두고 싶은 거다 또 두어.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서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움직이지도 못해.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에 가만히 있는데 거기다가 빌고 있다가 고난 때에 망해버려. 이게 참 아주 적나라하지 않아요? 네. 돈을 어떤 때 써야 돼요? 값진 곳에다 써야 돼요? 멍청한 곳에다 써야 돼요? 네? 이런 곳에다 돈을 쓴다 이거죠. 헛되게 힘들게 벌어가지고 우상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거죠. 거기다 절하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거죠.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참 힘들죠. 그 힘든 것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는다면 보람이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돈을 쓴다 이 말입니다. 8절입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하더라. 여기 패역한 자들은 누굽니까? 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야, 이 패역한 것들아, 이 부효자들아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이 말입니다.
이 헛된 것들을 좀 생각해봐라. 그리고 장부가 되라. 장부는 어떤 거예요? 좀 어른답게 되라. 좀 이제 사람답게 되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자가 되라. 그렇게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어리석은 짓 하지 말고 이제는 장부가 돼가지고 여호와를 똑바로 알고 무가치한 것을 과감하게 좀 청산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까지 무가치한 것을 청산하지 못하면 참 부끄럽잖아요. 근데 저도 나이가 이렇게 들어갈수록 내가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돼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빨리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같은데 딱 탑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엘리베이터에 딱 탔으면 젊은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 엘리베이터에 꽉 차 있으면 나이가 들었으면 조금 느긋해야 되잖아요. 네. 양보할 줄도 알고. 근데 어떤 노인분들은 막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헤치고 나가. 자기가 막 그냥. 얼마나 무슨 바쁜 일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저 노인네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까딱 잘못하면 제가 그렇게 생겼더라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저도 파닥파닥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서두를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좀 노인이 될수록 느긋하게 젊은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젊은 사람들도 전철 타고 다니고 이럴 때 참 힘들게 다니잖아요. 멀리서. 특히 이런 직장은 서울에 있고 예? 서울 집값은 비싸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멀리 나와서 출퇴근하는 젊은이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이 전철에 딱 타면 제대로 배운 젊은 사람들은 또 양보해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걸 조금 배려해서 될 수 있으면 피곤한 젊은이 앞에 서 있지 않으려고 노인들이 또 애를 써줘야 되잖아요. 그 시간 좀 피해 다녀야 되고. 그런데 굳이 또 가서 힘들게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더 고약스러워지고 자기만 알고 젊은 사람들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계속 젊은 사람들한테 양보하라고 그러고 이러면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 잘 배워가지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장부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장부가. 그래가지고 멍청한 짓 하지 말고 미련한 짓 하지 말고 조금은 지혜롭게 어제보다 오늘은 조금 더 여유롭게 이렇게 하나님 잘 경유하는 모습을 가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일을 다시 생각해라. 그래서 9절입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그렇죠? 옛적 나는 하나님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 같은 이가 없다. 이렇게 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야곱, 아브라함 우리 잘 알죠.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이렇게 성경에 무슨 어떻게 살았다 하는 내용이 많이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면 계속 우물 파는 내용이 나와. 이삭은 정말 우물을 많이 팠어요. 근데 우물을 딱 파고 나면 이방 대적이 와서 야 내놔. 왜 우리 땅에서 우물 파? 뺏어. 그러면 이삭이 또 저쪽으로 가. 또 우물을 또 파요. 그래서 이삭 나오는 그 내용이 얼마 안 되지만 우물 파는 것은 많이 나와요. 이 우물은 뭐냐? 그 당시에서 정말 생명과 같은 물의 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파면 와서 뺏었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가. 또 우물 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은 우물 파기가 힘든데 이삭은 우물 파면 왜 이렇게 물이 잘 나와요? 그냥 물이 막 나와 또. 근데 그걸 또 뺏겨.
나중에는 뺐던 사람들이 두려워.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우물을 뺐는데 자기네들 우물을 못 파거든. 이삭은 뺐는데도 또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되거든. 나중에 이삭한테 와가지고 머리를 숙이죠. 그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아무도 못 말리죠. 하나님께서 딱 세우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다윗도 그렇고, 네. 히스기야 사내립이 와서 무너뜨리라고 사내립이 오히려 망하고 있잖아요. 네. 기억하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10절입니다.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못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걸 이루라. 처음부터 종말을, 역사의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직 이루지 아니한 것을 갖다가 미리 다 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11절입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여기 독수리를 부른다 하는 동방, 독수리, 비유라고 볼 수도 있죠. 고레스가 동방에서 일어나거든요. 페르시아. 동방에서 독수리, 빠르게 높이 날아서 다 세상을 다 이렇게 장악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 동방에서 고레스를 부른다 하는 말은 장차 파사 고레스 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비유하고도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바로 고레스를 부를 것이다.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뻐하셨으므로 야곱이 반드시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으므로 에서는 반드시 헐어지게 된다. 그렇죠? 이것을 갖다가 믿지 않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으니까. 왜? 그걸 믿지 않으니까 자꾸 남의 걸 뺏으려고 그러거든요. 아까 말했죠. 이삭이 우물 파면 뺏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걸 뺏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이삭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삭이 잘 되는 거죠. 근데 자꾸 뺏어 가지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지 않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악한 일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게 살게 하시죠. 점점. 그렇죠? 의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따라서 살게 하시는 분이다. 자,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이게 하나님을 왜 떠나느냐? 마음이 완악해. 아주 굳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13절입니다. 네, 들으라.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 여기서 우리는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지에서 바로 10절에 나오는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 그것과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것을 가깝게 오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할 것이다.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 뜻이 이루어질 날이. 이런 말씀입니다.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죠.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잖아요. 이스라엘. 야곱을 끝까지 지키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언약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시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47장으로 넘어갑니다. 바벨론의 이제 수치스러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아주 수치스럽게 멸망한다. 이제 하는 말입니다.
47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내용인데,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칭함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맷돌을 취하여 가루를 갈라.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은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왜 처녀 딸 바벨론이라고 부르냐면, 처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러니까 아직 다른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바벨론이 지금까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감히 바벨론을 무너뜨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하면서 아주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았던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 보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야. 티끌에 앉아. 티끌에 앉고 너 이제 처녀처럼 곱고 아름답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 어떻게 되냐면 맷돌을 취해서 가루로 갈아야 돼. 그동안에는 공주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가장 낮은 하녀의 몸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면박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수치스럽게 도망가고 수치스럽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내 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다 수치스러운 것이 다 드러난다. 그동안 얼마나 그것이 이렇게 겉만 번지르했던 것인지 다 드러내게 하신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고수하되 사람을 아끼지 않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원수 갚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는 가로를 쳐 있죠.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특별히 경외감을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다. 이런 계시를 딱 받으면서 감동이 오는 거죠. 야, 정말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시구나. 언약하신 대로 만사 만물을 다 다스려서 이걸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구나 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망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순식간에 망한다는 거죠. 5절입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이 갈대하는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모라 칭함을 받지 못하라. 그동안 주인 노릇했는데 이제는 끝났다 하는 말이죠.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든. 하나님께서 아주 지금 이때 말씀하시는데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왜 망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백성을 잠깐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꾸 우상을 따라가니까 그렇게 좋으면 한번 가보라고 바벨론한테 맡기신 거예요. 이때 지금 이스라엘 손자가 맡기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배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 종말을 생각지도 아니하다. 맡겼는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풀어 팬 거야. 노인들은 막 학대를 하고 마치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 옛날에 왜 시골에서 그런 것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밤중에 자다가 잘못해서 이불에다 실수하면 야 옆집에 가서 소금 좀 얻어와. 거기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그렇게 했으면 잘 대해줘야 되잖아요. 야 임마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또 하면서 이렇게 타일러줘야 되잖아요. 근데 옆집이 미련한 거예요. 옆집이 미련하고요. 야, 네 엄마가 너를 그렇게 미워해? 이리 왔다. 나한테도 한 대 맞아봐라. 그래서 투드러 팬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 엄마하고 옆집 엄마하고 어떻게 돼요?
큰 싸움 나겠죠. 근데 바벨론이 그런 미련충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도 미련한 짓을 하니까 너 좀 가봐. 저쪽에 가서 한번 살아봐. 하고 보냈으면 바벨론이 지혜로웠으면 야, 왜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자꾸 진노하게 해. 빨리 회개하고 돌아가. 하고서 이렇게 잘 대답해 줬을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니라 바벨론이 이야, 이것 봐라. 전화 너 맨 좀 맞아봐. 몽둥이를 두드리고 노인들을 막 학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표현 방식이 그런 것이. 하나님이 왜 이런 섭리를 하는지 몰랐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매우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도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갖다 맡기신 걸 보고 하나님이 없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최고인 줄 알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야. 너는 이제 들을 자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 야 니네는 그렇게 망하지 나는 절대 망하지도 않아. 나는 자녀를 잃어버리지도 않고 과부가 되지도 않아. 이러면서 기고만장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야, 왜 이렇게 우리한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시지? 이런 생각이 안중에도 없다. 지금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고 막 사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똑같아요. 바벨론이 그 당시 세계를 다 제패했어요. 야, 왜 이렇게 됐지?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잘났으니까 이렇게 됐지. 내 힘이 세니까 이렇게 된 거야.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과 똑같이 내가 왜 이렇게 높은 지위를 얻었지? 내가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저것들은 내 다스림을 받는 저것들은 짐승들이야, 개돼지들이야,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가끔가다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가지고 세상이 벌컥 뒤집어지잖아요. 네. 누가 더 미련한 건지는 나중에 주거든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아이고 이스라엘 이거 지렁이 같은 족속이네 이거 짓밟아버려 이랬다는 겁니다. 바벨론. 그래서 8절 마지막 너는 이제 들어라. 바벨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다. 어느 날 호련하게 나는 과부로 안 살아 했는데 과부가 딱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녀를 안 잃어 했는데 자녀가 딱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겠다.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여기에 진언과 사술. 그 당시 바벨론이 가장 학문도 많이 발달했죠. 점성술도 발달하고 뭐 여러 가지 학문들이 많이 발달했을 거 아닙니까? 바벨론이 아무 소용없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과학, 만능 그런 사상들이 많이 있죠. 과학으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할 것 같처럼.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안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이 과학이라는 게. 이 세상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과학들이 발달해 가고 있죠. 사실은 과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갖다가 이해해가지고 밝혀가지고 잘 이렇게 정리해서 원리를 밝혀온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해요. 그 과학이 밝혀진다고 해서 이 세상이 지금 변해가는 것을 갖다 변화시키느냐? 못하거든요.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정한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 밝히지도 못했어요.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아직 지구의 중심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지구의 중심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달나라 갔다고 그러죠. 은하계 바깥에 나가보지 못했어요.
은하계가 몇 수천 수만 개가 있는데 그리고선 과학의 힘을 믿어. 참 어리석지 않아요? 과학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전체를 갖다가 다 이해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건 참 위험한 생각이죠. 그래서 이 현상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 영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세계는 과학으로 풀 수가 없죠. 근데 이 과학으로 모든 걸 다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과학만 있으면 온전히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 감들한 말씀이에요.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이 말이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무도 나 보는 자 없어. 근데 성경은 누가 보고 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믿으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악을 행하면서도 두렵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보고 계시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악을 행하면서 스릴을 느끼겠죠. 미련한 자죠.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 내가 최고야. 해가지고 하다가 완전히 망하게 된다. 그래서 내 지혜와 내 지식, 그 하찮은 것, 하찮은 그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그것이 대단한 것이냐. 유혹당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위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네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되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연히 네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망하면서도 지가 왜 망해 가는지도 몰라. 그냥 수락만 호연히 어느 날. 그렇죠? 바벨론이 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바벨론. 그래서 이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장차 이 세상 권세 호연히. 그렇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계가 영원하겠어요? 우리 그냥 과학적 상식으로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 봐도 영원한 것이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 치고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 그 언젠가가 언제냐가 문제지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호연. 그러나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는지 바벨론과 같은 교만한 자들은 모르고 망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11절까지 교만하고 악을 의지하던 바벨론에게 아주 수치스러운 멸망이 임할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 12절 내용부터 우리 계속 살피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뻐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 여호와의 의로우신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헛된 일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오직 장부처럼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기뻐하신 뜻에 따라 주의 백성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